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 변례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이 어떻게 축복으로 변하는지 살아있는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는 27살 대학교 다닐 때에 당시 외국계 기업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정식 사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지는구나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술을 먹고 이 건물과 저 건물 사이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것밖에는 자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깊은 상실감으로 젖어 있을 때에 억지로 따라간 청년부 수련회에서 중보기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기도 필요 없다고, 기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모르는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르는 것은 그가 병원에 있을 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러 가지 장애를 얻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집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피나는 재활 훈련을 합니다. 그가 2kg 정도 되는 아령을 조금 들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을 때 휠체어에 옮겨 탑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지 않고 어디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유튜브를 채널을 열게 됩니다. 전신마비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 속에 나도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철학자인 김형석 교수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벌써 103세 되신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머물던 시절에 UN 본부를 견학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방청석에서 참관을 하게 됐는데 10분 후가 되면 그 유명한 안전보장 이사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 회의 시간 정각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1시간이 훨씬 지나서 한 사람씩 나타나서 자리를 잡고 앉았고 회의에 임하는 자세들이 너무 엉망이고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할 말과 자기 주장을 발표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퇴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 교수님은 지인의 소개로 숙소 주변의 한 마을에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촐하지만 단란한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고 그 집주인인 농부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저녁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김 교수님의 나라인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농부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듣고 있던 교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답답했던 마음이 그 농부의 기도를 통해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때 세계의 평화는 유엔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드리는 한 농부의 기도가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는 전쟁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내가 가서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모두가 형제애를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참 가슴을 치며 저 없이 혼자 살아가기 힘든 우리 아들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토록 상처와 아픔으로만 느껴졌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엄마에게 위로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큰 위로와 선물로 여겨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으셨던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붙들어 주어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공동체를 혹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안전하게 받아준다고 하는 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첫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청파동 교회의 기도하는 달팽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매일 기다리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도하는 달팽이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달팽이가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원래 기도와 말씀 묵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 묵상 없이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묵상만 많이 하거나 기도만 많이 하는 불균형한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달팽이인 기다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말씀대로 살라는 뜻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아침 기도의 제목이 기다리의 아침 묵상입니다. 사람이 균형을 잡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만 많이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바꿔가면서 정권을 잡아야 정부가 부패해서 퇴보하지 않고 역사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균형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재미로 삽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회당과 잔칫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그 길로 안내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균형 잡힌 믿음은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자식과 가족들의 분쟁의 소지만 만들 뿐입니다.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재능을 들이든지 어떤 것을 들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시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열심히 그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보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이 물질의 돈에 어두워지면은 주일도 범하고 일가 친척도 모른 채 하고 돈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진정한 보물을 보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곤을 저술한 밀턴이 갑자기 눈을 실명했습니다. 근데 눈을 실명한 채로 그 유명한 명저 신라곤을 집필하였습니다. 그가 신라곤을 다 집필한 후에 고백하기를 나의 영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이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내 마음의 눈이 늘 깨어있는 영안으로 하늘 보화를 쌓아놓는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하는 분이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후회할까 하는 조사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머뭇거렸을까? 도전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굉장히 뼈아픈 일입니다. 나는 생각이 깊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담대함과 동기가 부족했던 거죠. 데니엘 허셀 그레이브라고 하는 트리니티 대학의 선교학 교수가 계셨어요. 이분이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일본 선교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깊었어요, 이분이. 그래도 THM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THM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도 선교학 박사는 해야지 선교의 현장에 가서 뭘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0수년이 쑥 흘러 지나간 거예요.
가니까 도쿄 올림픽이 있고요. 그때 이후에 막 천황이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패전 이후에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가난하고 심령이 막 이렇게 균열돼 있고 이럴 때 예수의 복음이 그때 딱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다 갖추고 나니까 버스는 멀리 지나갔더라.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부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 날마다 순풍에 돛단과 같은 삶을 보장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이런저런 풍랑이 일 수 있고 폭풍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나는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때 당시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따라서 나갔던 거예요.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럽과 저 페르시아까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막강한 패권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을 이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어부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끝 순서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신앙이 흐트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의라는 단어, 한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양머리 양자, 양양자죠. 그리고 나아자가 만나서 양 아래 나라는 단어가 나아자가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면 질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내가 자녀로서, 제자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간절하게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라고 말하면서,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생활의 바른 질서를 잘 갖추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 가만히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큰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때보다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장점은 기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분명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신의 인격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안 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결국은 이기적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사회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인격적인 기도가 아닐 때는 윗선적인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넓은 길에 나가서 서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의 계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진 세상의 허탄한 것들 내세우고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 교만했던, 정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자 했던 그 허탄한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 사순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세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처럼 어리석고 교만하고 사악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